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복음 하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다. 이 정도면 한 80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가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제1장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복음서를 포함해서 선지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듣고 교육받고 그렇다 치자 하는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늘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것을 다시 듣는다 할지라도 늘 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억압 속에 있다가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삶이나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복지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치병에서 치료된 완쾌된 사람이나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국가적인 영웅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결국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결과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도착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역은 극한의 고통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식도 인간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원한 고통과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나중에 결론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구약 성경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나 이미 시대가 지나가서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긴 세월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한 그 예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인류 역사상 늘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었고 신약 시대에도 복음이며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원한 복음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자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들은 자가 그것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고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복음에 관한 주제를 두고 전해지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의 루트는 복음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자신은 바울과 전혀 차이가 없다. 얼핏 들으면 좀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해오고 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그 설교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4,000번의 설교를 행했던 루터 역시 바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설교에 가는 일에 관해서 루터는 자기가 바울과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설교 수준과 자신의 설교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에 관한 한. 루터는 종종 말하기를 바울 당시에 했던 그 복음, 그것을 나는 내 당대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루터는 바울이 했던 식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가감없이 당대 자신의 시대에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매번의 설교가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설교했습니다.
매번의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내기 위한 전투라고 생각하면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루트에게 설교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쟁터가 바로 설교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우주적 사건인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 설교라면서 그 설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대항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력을 다해서 한 번 한 번 특별히 복음에 관한 설교에 바울 못지않게 정력을 다 쏟았다. 그런 주장입니다. 루터는 설교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속박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전력을 다해서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며 나와 있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말한 것처럼 루트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복음 전파하기를 열망했고 쓰러지는 그날까지 그는 열정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복음은 선언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그럴듯한 하나님의 향기를 피울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인가? 이 대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요 제목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노와 관계없는, 심판과 관계없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고 사랑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그 마지막 방이야말로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이다. 지금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원은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모든 불경건함과 사악함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진노로부터의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하나님의 은혜 정도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천둥 번개와 무서운 불꽃 같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나머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욕정에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자유로운 손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식단을 짜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재료를 넣어봐라. 그래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거라 하는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가 요구하는 재산 분배를 다 해주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리셨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적으로 재산 분배를 요구하자 아버지는 그의 뜻을 꺾는 대신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워놓고 긴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젊은 아들이 이 사실을 아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괜찮다. 우리 늙은 꼰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나이스한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사가 오케이, 마치 순풍에 돛을 배처럼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 말고 우리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냥 드라마틱하게 내려서 우레가 내리치고 숨이 멎어지고 다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회의와 부패의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추락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시대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우리 역시 우리 시대, 아니 우리의 과거에도 이러한 추락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거저 감사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노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스스로에게 임한 자학적 형벌입니다. 스스로에게 유도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연이 바람에 의해서 하늘을 실컷 날고 있었는데 실이 그만 뚝 끊어지고 나니까 끝없는 추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몰아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닿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가 만든 채널을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채널을 통해서라도, 즉 도덕적인 허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목적은 인류 세계를 형벌을 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택한 자를 다시 모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와 긍휼을 거절하고 차버리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포기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도덕과 더러운 열정들과 타락한 마음에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자기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비의 마음처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을 가진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최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경 속에 그 증거가 즐비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확정하고 보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았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지럽혀 놓고 저질러 놓은 난장판 같은 그 세계를 정리하시고 가지런히 만들어서 다시 원위치 하는 그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어지럽혀진 과거를 정리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힘을 갖고 있지도 못할 뿐들이 아니라 그렇게 어지러운 일을 저지른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힘을,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에게 아들아 너희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또 그를 낫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아니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 더 큰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내가 이렇게 세운다.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있다고 얘기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니시의 병거를 광야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빌립은 그가 큰 소리로 이사야 53장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올라와서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빌립은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내 시간 묻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세례를 받는데 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바로 즉시 그곳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달리다 쿰 많이 들어보셨죠?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명령형입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복음의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거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자주 단골처럼 부르는 찬양집 36편 한번 펴주시죠. 찬양집 36쪽 펴시면 달리다 쿰. 이 찬양집인데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36편 1절 같이 부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 내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복음이 여러분을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죄악의 잠에서 깨어 복음의 소리, 구원을 위한 진노의 소리에 일어나서 철로 역장을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 제목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마틴 루터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 표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두통을 앓았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문제로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의 결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두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가시는지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강대하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내면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소나 염소나 양 등을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둘로 나뉘어서 그 짐승 사이로 약속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것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몸이 반으로 쪼개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 같은 의식을 치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품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려고 소와 염소 등을 가져오라 하셨고, 성경은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작은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냉수나 다른 것들이 오지 않도록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때 쪼갠 고기들 사이로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17절 말씀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나간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고 깜빡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홀로 횃불을 들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맹약하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같이 손을 잡고 하지 아니하셨을까? 인간이기에 때로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너희에게 지켜나갈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나 스스로 어기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잊어버리게 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 신격이 부서질 것이요 영광은 날아갈 것이요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지워져 버릴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 지나가신 적이 몇 번이나 되셨을까요? 너는 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너는 내가 지었고 내가 불렀으니 내 인생에 정한 것을 이룰 때까지 쪼개진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한 모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신비 가운데 하신 맹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정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섭리를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갈아지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원어 에이스피스틴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그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복음은 기초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론적인 믿음에서 고백적인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동의하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평범한 믿음에서 비범한 믿음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은 다른 약속의 변모로 우리에게 꾸준히 약속하셨고 솔선수범하여 그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늘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겠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맺으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새로운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언약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구원의 약속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약속을 파기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언약을 기대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갈라디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지난 수요일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엘이 죽자 유다가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 어린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과부로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반드시 너를 불러서 다시 결혼을 시켜서 너희 남편 엘을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러겠나 하고 친정집으로 갔는데 그녀는 셀라가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어른이 되었지만 유다는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서 유다가 해결하도록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다말이 창녀처럼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게 되지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위장하고 행하였고 그 행음으로 임신하게 되었단다. 유다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런 년이 어디 있느냐고. 그년을 당장 잡아다가 불태우라고. 다말이 화형대에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반지와 끈과 지팡이를 내보였더니 유다가 화대로 지불해도 돈이 없어서 먼저 증거로 남긴 담보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가 다말의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다말은 나보다 더 의롭다.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부로 남아 있었던 그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란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실수 많고 형편없는 당신의 자녀들, 계획의 파트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사용되는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낭비벽이 많고 개망나니 같은 자신을 배반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실하심과도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집에 돌아올 때 달려나가서 그를 포옹하고 맞아들인 아버지. 먼 나라의 더러움과 냄새가 아직도 그의 속에 깊이 배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우하십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내 아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너는 지금 내 아들 같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았지만, 너는 내 자녀처럼 일하거나 사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탁하는 것은 내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전부이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탕자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늦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의 드라마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멀리 떠나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다시 돌아오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5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의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4절 부르시겠습니다. 4절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돌아오라고 늦지 않았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며 은혜를 내려서 새 생명을 얻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걸어가는 그 나머지 길들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돌아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끝까지 천국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을 씻기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신 주님의 말씀 따라 일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